말씀으로 사랑을 이루는 삶, 사랑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은 늘 그 환경과 또 여건에 따라서 또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삶, 또 변하지 않는 삶,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복 중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어왔던 기독교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마 공감하실 건데, 동의하실 건데요. 사랑, 이 두 글자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때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즘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개교의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종교로 인식이 이제 드러나지 않게 많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제가 봤던 적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땅에 있는 봉사 단체들 있죠. 봉사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단체들,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 약 70% 가까이 60% 후반부 정도 되는 그 정도 단체가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단체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봉사단체나 또 후원단체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 기독교와 연결이 되어진,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진 그런 단체들이 60% 후반, 거의 70%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섬김과 봉사의 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여 부르는, 또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죽음, 사망, 저주,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별명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한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같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우리 어성경 읽어지내를 하셨던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인류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 계열, 또 하나는 셋 계열로,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가인 계열은 어떤 계열이냐 하면은 힘과 폭력과 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가인 계열이고요.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셋 계열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에 흘러가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인 사랑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요한 1, 2, 3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사단의 속성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자녀들이 커서 똑같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보여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어떻대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여튼 이런저런 사랑의 특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정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인가? 그것도 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속성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내 안에 없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잠재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이 일들은 모두가 다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는 경험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자래요? 살인자.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이 되십니까? 별로 충격 사실 잘 안 되시죠? 그죠? 예, 그죠? 예. 한 번의 미움을 품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근데 살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 즉,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벌써부터 그냥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있고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기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나를 위하여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죽었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은, 맛본 자들이라면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삶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은요, 우리 속에요, 미움이 싹 트면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저히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더럽다고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릴 때 회충약 먹고 죽었던 회충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1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one more time,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죽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죽으면 그렇다고 막 진짜로 막 목매 달고 죽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 내 고집,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요, 우리의 의지도 따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이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유라는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유라는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살인자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죽이는 그러한 희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욱 올라오는 이 마음들, 욱 올라오는 이 감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감정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그 위험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욱 올라올 때에, 누군가를 이야기하거나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욱 올라올 때에, 감정이 앞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말씀이 이미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충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요한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랑의 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이 의지를 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우리의 사랑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인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은사를 스스로의 불신으로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깨어 있어야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참 많은 배반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썩고 속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형제들을, 이웃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려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 나의 진실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 실제로 진실함으로 이 사랑의 행함이 없다면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꽹과리.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17절과 18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어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17절과 18절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가죠. 이미 겨울이죠. 이 대구 땅에 오니까 봄,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 지나고 바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자, 겨울이 되면은 이 한국 땅에서 참 많은 자선단체들이 그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나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나를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사랑은요, 어디서부터 그래서 출발하느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꺼이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또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내어준 형제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들인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을 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그 평가의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갔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 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 찬양 가사처럼 주는 것만으로도 더욱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면은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다면은 우리는 충분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미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 무게를 달아보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고 손해도 본다고 할지라도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면은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23절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은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